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는데요. 계속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에 대한 이 영적 원리, 이것을 묵상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의 주제의 마음을 고정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이나 말씀을 듣는 일이나 어떤 그런 영적인 모든 액션들, 주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액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면 과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습일까? 지금 기독교인들의 그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영적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교회 수가 점점점 줄고 나중에는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가 될지도 모른다. 한국 교회의 영적인 파워는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한국에 오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기도원을 꼭 가보고 싶어하고 큰 교회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알려져 있는 큰 교회들을 꼭 가보고 싶어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한번 있어보고 싶어하고 밖에서 사진 찍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요새는 점점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 상태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바라봄,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흉내내고 싶어하고 그런 거는 없어도 됩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정말 온전한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근데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이 예배가 흔히 우리가 아는 이 예배, 주일날 와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로 자꾸 머릿속에 두고 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된다, 형식은 어때야 된다, 목사님 말씀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예배, 주일날 모이는 예배, 수요일날 모이는 예배, 공예배로 모이는 그 예배만을 자꾸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넓어지지 않고 영적 깊이가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 얕은 데서 찰팡찰팡 하면서 이렇게 노는 그런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좀 한국 교회가 경험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많은 경우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새롭게 다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자 그러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모이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그 예배, 그것이 너무나 일차원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고 뭐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역본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역본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 그 번역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형식의 예배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어릴 때부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배워왔다면 아마 제 삶이 일찍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 중에 중요한 것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참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어요. 근데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속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은 말할 것 없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 우리를 도와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그 많은 그 행동들 중에서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핵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의 차원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혼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에 자꾸 머물러서 그 넓은 깊은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 속에서 거기에 갇혀있는 그 작은 세계 안에 갇혀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냥 내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앞길을 그저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간직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강조하지만 기도죠. 늘 항상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외우고 있는 이 말씀 16절, 17절, 18절 이 말씀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19절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20절에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모든 그 믿음의 행동들을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완전히 충만하게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도 자연스럽게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일부로 받아들일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랬을 때 이 좋은 것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좀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12절부터 쭉 보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삶에서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 이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느냐, 어떤 윤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 대접받기 위해서 선포하는, 그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이런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랑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으로 친히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한국말로 사랑 이랬지만 여기에 원어를 찾아보면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면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이 말씀에 한번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잠깐은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상태가 좋을 때, 그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른다. 이것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어떤 구절들을 계속 묵상하고 할 때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판단들을 우리 주님의 생각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맞추면서 주님의 영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계속 그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목적지에 딱 도달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그게 딱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목사님 그런 것과 이렇게 연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굉장히 높고 성품이 좋아서 그 사람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뭐 아무리 싫은 소리 듣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절대 화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요, 극한 상황에 한번 가보세요.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잘 암송하는 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와 연결되는 본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다 이것을 통틀어서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이거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은요, 또 제사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물. 제물이 있어야 그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인간적으로 우리가 혈기가 나올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더러운 것이 튀어나올 수 있는, 표출될 수 있는 그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저는 이것을 아주 좀 그 본능적으로 묵상을 해봤어요. 고상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너희 몸,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내가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삶을 예배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사람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 하려면은 불교를 믿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차원에서, 그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그 차원에서, 그리고 내 삶을 제물, 내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종교생활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삶은. 거듭난 이후 우리의 삶은 육신을 넘어선 영과 혼이 함께 역사하는 신령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다시 말하지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의 이 간절한 바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영, 혼, 몸이 온전히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때 가서 흠없게 딱 보존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 책방을 이렇게 찾다가 공부는 예배다라는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공부는 예배다. 제가 이제 사보지는 않았는데 그 책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제가 호감이 갔어요. 그 책이 크리스찬을 위한 공부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성경을 보든 경험으로 체득하든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공부에 전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철범이라는 사람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아주 알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어요. 책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공부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서울대까지 들어가는 그런 단계까지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나니까
공부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생애를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래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문구를 제가 봤어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공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그리스도인 삶의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이 과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우리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고 우리 삶의 패턴은 어떻게 바뀔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하루의 삶의 전체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다면 내가 운전하는 것도 예배 시간에 포함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것도 예배 시간에 포함되는 것이고, 걸어가는 것, 일하는 것, 식사하는 것, 심지어는 화장실에 있는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 모든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욕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남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를 그냥 감정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느냐? 네 삶 전체가 예배였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학교에서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깊은 그 마음의 책망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더라고요. 삶을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의 핵심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해 봤냐면요, 다니엘을 떠올려 봤습니다.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니엘의 그 당당한 삶, 다리오 왕 앞에서도 그 당당했던 그 다니엘의 삶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깊숙이 묵상해 보니까 다니엘은 삶을 예배로 드린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냥 시간 되면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다른 사람들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 다니엘서 6장 한번 잠깐 가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특별히 다니엘이 다리오 왕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 다리오 왕이 조스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린 다음에 이것을 어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6장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자,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6장 16절.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저는요, 가슴에 어떤 큰 충격이 하나 왔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다리오의 이 어떤 이 선포 속에서 무엇이 느껴졌냐면, 저는요,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인 이 다리오한테도 그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것이 인정받을 만큼 다니엘의 삶은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자, 그게 또 어디 나오냐면 20절에도 나와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사자굴 속에 갔으니까 이제 다니엘이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근데 18절 보십시오. 먼저 18절 볼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만큼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했던 이 말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적어도 이 다리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고는 했지만 이방인으로서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경험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다니엘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너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질문.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예사롭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요, 진짜로 예배 시간에만, 공예배로 모이는 이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배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 험악하고 이 정말 그 더러운 이 세상, 정말 위태위태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 때는요, 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이 삶으로 우리 예배 형태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예배를 해치웠다.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하는 걸로 끝났다. 그러고는 끝나고 나가면 그냥 해방! 그러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묘한 분위기. 이것에서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으로 늘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삶을, 내 몸을 완전히 살아있는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사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더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도 정하지만 늘 기도하는 훈련, 이거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기도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삶으로 꽉 차 있는 것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만 발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서, 이 다니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나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기도가 멈추는 삶은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다. 제가 일기장에다가 올렸어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기도가 멈추는 삶은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당을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요한 수단인 기도, 이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과 짝하면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것은 호흡을 멈추는 것 같다. 기도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의 행동들이 거기서 열매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형제 사랑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준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으로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른다. 항상 기뻐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 범사에 헤아려 종웃을 취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린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오실 그때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된다. 이 모든 상황이 뭐냐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 이런 행동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 관계도 그렇고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그 태도도 그렇고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도 그렇고 어떤 모습이든지 이 세상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도 어떨 때 가능하냐면 내 몸 전체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짜로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진짜로 화목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당에다가 가둬놓는 경우 많아요. 예배당에다 가둬놓고 예배당에 모여질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외에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이 예배당 안에 차 있기 때문에 그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전혀 하나님과 예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이 또 크리스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저 그렇게 변화없이 그렇게 되고 말았더라. 제가 그런 깨달음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드리리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내가 찾아내서 그것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진단하는 거죠, 진단. 내가 내 삶을 지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건축하는 것도 건축하는 거지만은 8명이 이번에 졸업을 하고 이제 수료하고 이제 사역지로 나가게 될 텐데 이들이 수료할 때 사실은 저는 가고 싶었어요. 가서 이들과 함께 하고 싶고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역이 생기기도 했지만 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거기까지 도저히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훈련생들 가운데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온전히 들어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저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제가 이렇게 멀리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 발랑가라야에서 지금 차가 이제 급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왔어요. 연락이 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로드링 목사님이 저한테 보냈는데 오늘 새벽에는 이제 아침에 그 6천만 루피아 그 얼마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6천만 루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6천만 루피아는 달러로 환산하면 4,000불이거든요. 4,000불인데 그게 많지 않은데 야 이것을 하나님 이 삶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채워주게 하십시오.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요. 그들의 물질이나 그들의 어떤 삶의 패턴이나 그 모든 행동의 어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애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 그렇지 않을 때는요.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서 뭔가 육적인 것, 내 것, 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자꾸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사역들이 온 세상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들 가운데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이 순조롭게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마음에 어떤 간절한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을 좀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좀 꽉 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손가락 하나 탁 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탁 튀어나오고 감사가 튀어나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냥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어떤 때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로 바꿔주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면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그 부분, 영으로 예배하고 내 삶으로 예배하는 그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수단, 그것으로밖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무엇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렇게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그것이 분란으로 이어지고 분쟁으로 이어지고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것은 다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다 진행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진행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끝없는 그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세상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내 몸을 산제물로 온전히 드리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예물로,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